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포 말씀,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경건 생활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경건 생활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경건 생활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경건 생활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와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내 여러 유형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색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개빛을 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5장은 이 공동체에서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교인들은 또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남자 노년층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노년층 소망소개에는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각 층의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가족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가족으로 섬기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화목하죠.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를 도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3절에 참 과부를 존대해야 합니다. 과부에도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습니다. 참 과부의 자격은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을 말합니다. 여러 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일에 젊어서 헌신했던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없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과부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자녀, 손자가 없을 때에는 교회가 참 과부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라고 합니다. 나이 60세 이상이 아니면 참 과부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들 가운데 일없이 다니면서 험담을 내려놓거나 부독한 행실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0세 이하의 과부는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까? 재혼하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17절에서 25절까지는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를 존경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함 때문에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감당하는 역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회에서 책임지므로 생계 문제로 교인을 돌아보는데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사역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라고 합니다. 교회 내 사역자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에 대한 소문을 즐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자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비난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교회 사역자들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들리는 소문으로만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두세 명의 정인을 세워 고발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을 목격한 두세 정인이 없을 때에는 사역자에 대한 송사는 아예 고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교회 사역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또한 그의 권위가 쉽게 무시될 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역자는 20절에 신중하고 엄하게 꾸짖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사역자를 임명할 때 신중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2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역자로서 소명의식이 있는 이를 교회 사역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둘째, 22절에 연이어서 보게 되면 성적인 면에서 정결한 이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건강관리를 잘해 건강의 사역의 골림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한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한소망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우리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10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3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